할렐루야, 병상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흥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34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신부여 거룩함을 막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요한계시록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물질주의로 음료의 포도주로 취해서 넘어가는 이 심판의 때에 주님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 예언이나 환상이나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의 7교회에 하신 말씀으로 다 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는 너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 너의 행위를 잘 분별하고 칭찬받을 것은 더 열심을 하지만 책망받을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교회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요 그냥 믿으니까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의인이라고만 생각하면은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의 행위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믿음은 그 행위 또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에게 접목되므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오는 삶,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그것이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의롭다 하는 증거를 가져야 그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현현 앞에 너가 어떤 존재로 설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이 서는 환상을 봤는데요. 그 보좌에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만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이 스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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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 6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스랍들은 하나님 보호자 그 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그 속성은 거룩하다 하면서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이 처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신 주님을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여러분은 또한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지자도 나에게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나는 부족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배웠도다 하면서 이가 막 회개하고 자신의 화를 막 외칩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자마자 여러분의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함 앞에 너는 자격 미달이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깨달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자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앞에 여러분이 그냥 나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행위를 보시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그런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깨어서 예복을 준비하고 더 회개하게 힘쓰고 성결의 복음, 재림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또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그럴 때 본성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정말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 받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복받는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막는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이미 교훈이 다 나와 있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화 예언을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뭐냐? 행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그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심판이 없다고 어리석게 믿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평화와 축복의 언약, 이것은 사실 순종에 따라 주어지는 언약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순종에 따라서는 이런 언약이 있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저주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순종이란 말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만 있다고 이야기해버리니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이 거짓 평화의 예언으로 혼동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결국은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스라엘의 타락의 삼박자 거짓 선지자는 거짓 평화를 예언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평화와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의 저주가 있지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그냥 무조건 복 받아라, 잘 된다, 선포하고 기도해 준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 받을 그릇이 되도록 회개시키고 그의 행실이 복 받을 만한 행실이 되고 언약 안에 있도록 만들어져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뭐 맨날 기도받고 임파테이션 받고 예언 받고 기름 부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평화, 이 거짓 예언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영적으로 귀먹고 눈멀어 가지고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양심이 마비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이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 평화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성공을 빌어주니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여긴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예레미야 6장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결국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고 참 선지자의 훈계를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훈계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을 좋게 여겨서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다 생각합니다.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귀가 먹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해서. 왜? 자신이 원하는 욕심에 합당한 말만 듣기를 원하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훈계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성결의 말씀, 회개의 말씀, 거룩함에 이르는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기복주의, 번영주의를 쫓아간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귀머거리요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는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지,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지 깨달으면서 나는 진짜 자격 미달이구나. 그 누구보다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하고 쓴뿌리도 뽑고 하늘의 통로도 여러 번 경험이 있고 은혜와 은사도 있지만 거룩함의 기준에 봤을 때 내가 주님 거룩하신 현현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주님은 자격 미달이라고 저에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훈계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촛대를 주님은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라우디아 교회 영적으로 미지근하다고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습니다. 뜨거운 처음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갖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말로 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대교회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상처를 가볍게 여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 앞에 절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말은 죄를 더 악화시킬 뿐인 것이죠.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거짓된 지식과 언변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불법을 합법화시키므로 악을 행함에 있어서 더욱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구원파 같은 교리를 여러분 배겨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니 무슨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교리를 여러분 배겨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이런 지적 교만에 빠져서 신학적인 그런 오리적인 것이지만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교만은 악의 완성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막습니다. 교만은 여러분의 귀를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영적인 여러분의 눈을 감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도덕을 파괴하고 가치를 전도시키면서 거짓 논리 아래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 만능주의의 교만,
이러한 구원파적인 이 믿음의 교리의 이 교만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귀멀게 하고 봉사가 되게 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믿음에는 항상 주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행함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유일한 규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만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7개 교회 성도들을 평가할 때 유일한 기준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들은 나열하고 칭찬하지만 악한 행위들도 나열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너는 자격 미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는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자요. 이기는 자는 열매를 따먹고 생명수를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여러분의 행위이지 신조나 교리나 신학이 아닌 것입니다. 도덕을 파괴하고 범죄를 합법화시키고 가치를 전도시키는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자들을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사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거룩함을 막는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외식주의입니다. 외식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고 종교적인 형식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니 안전하다, 안전하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니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 성전이 주술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처럼 착각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식과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삶의 종교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살아 역사하는 삶의 종교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삶의 종교는 되지 아니하고 교회만 가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되고 세례하고 헌금하고 봉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적인 종교, 이 종교적인 외식주의,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안타까운 멸망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사랑과 공평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그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힘쓰는 거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힘쓰고 듣기를 힘쓰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은 엄히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없는 제사, 여러분의 삶에 말씀에 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런 예배와 찬양은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는 종교적인 외식주의,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종교적인 위선자 바리새인을 얼마나 심각하게 책망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할 정도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그 모양과 행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 하나님은 사랑하며 서로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더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더 원한다.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뜻을 밝히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되고, 나의 어떤 경건의 모양이 많으니 신앙생활 잘한다, 열심히 있다 착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꼭 회개하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충동질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자아를 드러나게 하셔서 이 내가 죽여야 할 자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가족관계에 내가 화가 올라오네요. 짜증이 올라오네요.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또 힘쓸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죄악을 드러나게 할 때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나는 이런 죄악이 있는지 몰랐네요. 아직도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나는 몰랐네요. 당신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여튼 내 마음에 비판이 있고 판단이 있었네요.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더 순종으로 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 이러한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뭐 믿음으로 의가 전가받았고, 믿음으로 나는 의의 선물을 얻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렇게 그냥 입술에 바른 소리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성경적인 삶, 성경적 의인의 삶, 성경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성경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홍해에 머물면서 그냥 세례받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만 주장하고 있을 판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도 배우고, 시내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도 배우고, 광야에서 훈련도 받으면서 자아와 싸워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정말 진정한 의인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에 머물지 마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의가 전가되었다고 하는 그런 입술의 그런 믿음의 그런 칭의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성경적인 의인의 삶, 성경적인 가치관의 삶, 정말 성경적인 그 생각이 있는 사람, 성경적으로 정말로 성전의 삶, 성경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성경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할렐루야.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운 자라고 디도서 1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부인하는 자는 가증한 자, 위선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는 것이죠. 잠언서 28장 9절에는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조차 가증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이런 행위, 종교적인 의에 빠져서 귀먹은 사람, 눈먼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그 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 되어서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신의 약점과 죄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나는 괜찮아, 완전해,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
되면서 남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자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신학이나 전통을 더 우선시하면서 자신을 말씀대로 정말로 사는 것보다 그러한 누룩을 쫓아가는 바리새인의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 것. 주님의 현현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서지 못하게 막는 것은요. 믿음의 그러한 말씀 운동에서 오는 복음의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모르게 만드는 이 믿음의 말씀 운동.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말씀 운동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그냥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믿기만 하면 축복이고 믿기만 하면 건강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온다고 여기는 그런 믿음 만능주의 사상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동행하며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말씀 운동의 잘못된 부분은 말씀에 따라서 동행하고 사는 것에 초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하여서 그것을 강조하고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념이요. 그러한 것은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것이고 미신적인 것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것에는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죠. 왜? 내가 원하니까. 내가 그런 의지와 힘을 들이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영역에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있고 힘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언약의 축복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장인데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던 그 의인들은 전부 두려움이나 세상의 미혹이나 고난이나 사자의 위협이나 그러한 것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의 거룩함을 막는 것을 깨닫고 주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도 받을 수 있었고 축복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만연하게 흐르는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민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진멸당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을 것이며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14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멸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심판에 대한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찌 구약과 신약에 따라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너무나 강조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언약에 대한 이해를 쌍방간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은 모르고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알아서 언약에 순종할 때는 복, 언약을 불순종할 때는 저주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평화와 축복만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자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모습 앞에 사랑받았던 요한조차도 기절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서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물이 없는 기갈, 먹을 만한 물이 없는 기갈, 물이 있는데 변질되고 오염된 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순수한 물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갈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지 못하니 영적으로 잠자는 때, 파수꾼의 나팔을 듣지 못하니 영적으로 잠자는 때, 영적으로 무지하고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이러한 때, 그냥 소수의 영혼만이 깨어있는 이러한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잠에서 깨어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통하여서 이 마음이 둔해지는 이 죄악의 깊은 잠, 염려의 깊은 잠, 불안과 걱정, 절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육신에 연약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한 정욕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거룩함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우리가 외침, 성결한 이 메시지를 듣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보고 예복을 빨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화요일 목요일 날 함께 모여서 오후 8시에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격미달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겸손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